성경 말씀은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같이 뜻을 생각해 보시면서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예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 처음 나신 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 세상 속에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정하신 모든 자들이 교회로 모여서 구원을 받고 또 주님을 찬송하게 해서 우리의 심령이 이 세상에 살면서 더욱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부탁인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도 육신에 가까워서 육신대로 사는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정신을 깨워서 거기에서 되돌이키게 해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난이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과 다른 교회와 성도들과 또 친지들과 그 모든 분들과 우리 교회를 알게 모르게 도와주시는 분들과 그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불원천리하고 교회에 모인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그 마음에 오늘의 말씀을 담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옵시고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딱 두 절이지만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로마서 8장을 써내려가면서 그 은혜롭게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그런 말로서 우리의 심령을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그 근거는 3절에 보니까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를 인하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나니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정죄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세상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전 죄인이 되셔가지고 죽으실 때 죄도 함께 죽었는데 그 죄가 죽을 때 우리가 가진 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죄도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때에는 선뿌리가 돋아나서 옛사람이 되살아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하고 회방을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보면은 거듭난 자는 성령님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렇게 완전히 그 성령님과 함께 사는 자들은 그 영이 그 안에 있어서 11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사시는 그분의 영에 의하여 너희 죽을 수밖에 없는 몸들도 일으켜 세우리라 부활할 것이고 부활해서 천국 간다는 은혜의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구원받으면 그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보니까 죄와 부딪히는 일이 많고 또 마음으로 몸으로 그 고난을 당하지요. 그런데 그 고난이 저 천국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생각하노니 현재의 고난들은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피조물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자기들도 그때에서야 허무한 데서 풀릴 것이다라는 그런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일을 해야 할 줄도 모른다.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찾아본 구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성령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해주신다는 것. 우리가 한마디 기도가 없어도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구하는 것에 대한 탄식을 하게 되면은 그때 성령님께서는 그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끝에 이어서서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섭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즉 우리들을 위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들을 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섭리로 해서 선을 이루는 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천국에서 우리의 영광이 한없이 많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29절에 와서는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예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 처음 나신 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는 앞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보다도 놀랄만한 은혜가 이 두 구절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려왔던 우리의 그 즐거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것에 대한 기초, 그 말씀이 29절 30절입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이 앞의 은혜들의 기초인데 그 기초는 틀림없이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방법과 계획에 의해서 그 기초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헛수고하시지 않게 하려고 곧 예수님의 힘과 생명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에게 남은 자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손에서 더욱더 커지게 하려는 뜻에서였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구원의 순서를 제시했는데 이 순서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4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예정하셨으니 라고 하셨죠. 29절에. 하나님께서 목적으로서 영광과 행복을 위해서 설계하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는 수단으로서 은혜와 거룩에 어울리게 하십니다. 즉 그리스도가 거룩한 것으로 미리 안 자들을 거룩하게 예정하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변덕스러운 그 잘못된 낡은 의지에 좌우되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인의 자유의지라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예지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해진 그 영원한 사랑과 동일합니다. 우리를 영원서부터 사랑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시편 1편, 그 전에 31편, 예레미야 31편 보십시오. 예레미야 31편 3절에 주가 옛적에 내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조성될 때부터 영원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시는 것은 그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나의 사람이다 라는 것과 같죠. 시편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편 6절 시편 1편 6절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길은, 사랑하는 자들의 길은 아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망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4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 압니다. 자기 양을 다 압니다. 그래서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내가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다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다 이 양을 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으며 이같이 인치심이 있으니 주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아신다 하시고 또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신 것이로다. 주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보십시오. (2절에서부터) 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는 성경 기록의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말씀드리기를, 주님, 그들이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님의 제단들을 파서 헐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하다가 5절에 와서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 때에도 4절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 이때에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즉 여기에서 엘리야가 봤을 때는 선지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 이 7,000명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7,000명은 바로 이스라엘 내에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람들 말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사랑하고 있다는 뜻을 종종 내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그 피뿌리심에 이른 자들에게라는 그런 말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같은 뜻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예정이라는 말로 옮겨졌습니다.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킹제임스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다르게 표현이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지셨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으며, 그러니까 미리 정해지셨을 때, 예정되었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앞에서 1장 2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요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선교를 하게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 핏부리심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하였습니다. 미리 아심, 예정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선결하게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그 예정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은 곧 자기 친구요 총하라고 계획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모세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보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저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지명하여 알고, 지명이라고 했습니다만 이름으로 알고 지명하여 알고 너 또한 나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셨느니라. 어찌 보면 이 말씀이 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명하여 알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모세에게 모세를 지명해서 안다. 영원 전서부터 모세를 안다. 창세 전부터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장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1장 5절 보세요.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의 선지자로 정하였느니라 하시기에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영원 속입니다. 영원 전에 미리 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은 예수님과 일치하도록 또 예정하셨습니다. 이 거룩은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한 우리의 일치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전부요. 이에 대한 귀감과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 곧 그리스도처럼 살고 행하면서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참고 이겨낸다는 뜻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 정확한 형상을 드러내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그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라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드시며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는 말씀인데 바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고 의에 이르러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러나 적어도 의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나 우리의 의가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된 것은
바로 이 둘의 인간의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보와 개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애정을 가지고 미리 아신 자들을 모두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일치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우리 스스로를 일치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내어 주신 데에서 연유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내어 주심에 있어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 가능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이것을 선택이라고 합니다. 또는 예정 선택이라고 칭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이란 그 교리는 잘못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요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이란 이 교리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잘 표현된 교리입니다. 이 장로교회나 일반 교회에서 교회만 나오면 선택받았다, 예정받았다 해서 그들을 그냥 바로 교인으로 세워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것은 그들을 지옥 보내는 일입니다. 그건 대단히 선택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선택교리를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고 제대로 선택이 무엇인가, 선택교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6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6절까지요. 3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모든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뜻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함께 죽으셨고 우리의 죄도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연합되어서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있으므로 살아있는 것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이 살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주님에 관하여 수군거리니 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하셨기 때문이라. 또 그들이 말을 하기를 이 예수는 요셉의 아들로서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그가 어찌하여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받았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나니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들어올리겠느라. 선지서들에 기록된 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였나니 그러므로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를 본 자는 아무도 없으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진리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드려야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고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신앙을 독려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영접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게 얼마나 환영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쫓아가느냐 이것입니다. 아니죠. 요구되는 의무는 순수한 보험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오라.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된다. 그리스도 사랑과 아름다움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37절의 약속은 이 순수한 그 복음적인 것입니다.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가는 자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비록 죄가 만들어낸 나를 가지고 있지만은 결코 쫓아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살아있지요. 그것은 우리를 영접하고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보낼 모든 자들이 때가 되면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이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사실을 확증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가 내게로 올 것이요. 그리스도는 자기를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36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것이죠.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그러느냐면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는 내게로 오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는 자들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그 후에 37절 말씀을 더 하셔서 많은 유대인 무리들을 깨우치려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상과 육신에 내어준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스스로에게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내 자신의 육신에 내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위로와 용기를 위해서 이런 말을 더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우리는 여기서 선택을 봅니다. 선택 교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를 주어야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그때 되나케나 그냥 아무나 예수님에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 그들의 모든 예배와 권리와 이익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들의 것이듯이 우리들이 가진 모든 것은 또한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한 가지 미리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이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 하나하나가 앞으로 살아갈 일들, 일어날 일들이
이미 예수님 손에서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영원 전에서부터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경륜과 계획 가운데서 이미 다 그렇게 되도록, 섭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진 모든 것은 예수님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유업으로 주시려 하셨던 때입니다. 시편 2편 80절을 한번 보십시오. 2편 80절,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이방인들을 네 상속으로 주고 땅끝 지역들을 네 소유로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쯤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나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인데 또 유대인 중에서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나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전에서부터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과 경륜을 다 잘 아십니다. 때문에 이방인들은 나에게 나오리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5절 16절로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주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을 자기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도 도망하나니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또 흩어버립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14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내가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다. 또 이 양 우리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반드시 그들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양 우리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양들 있는데 이 양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고 우리 바깥에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도 예수님께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 선택의 효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오리라. 이 말씀은 약속이라기보다는 예언입니다. 아무도 선택된 자는 잊혀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천성적으로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왔고 모반했으나 죄 있는 그대로 나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이 자발적으로 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자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되는 것인가 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 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 46절 보십시오.
선지서들에 기록된 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였나니 그러므로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를 본 자는 아무도 없으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했습니다. 즉 여기서 45절에 선지서들에 기록된 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였나니 그러므로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그것을 듣고 배운 사람만, 하나님한테 배운 사람만 예수님에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나 그냥 알든지 모르든지 그냥 무조건 하고 예수님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영원전서부터 예정된 선택된 그런 자들을 가르침을 주셔서 예수님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예언서에서도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택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이요 모두가 나를 알리라 하였습니다. 모두가 나를 알리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9장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13절에 너희가 너희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찾고 나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고 선택된 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님 성경 말씀 예수님에게 나아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니 그랬습니다.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니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무조건 예수님에게 나와봐야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도 이해할 수가 없고 이게 구원의 순서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배우려면 우리에게 거룩한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를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 계시는 것을 알려줍니까? 자연이 가르쳐주죠. 그 다음에 본성도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양심이 존재하는 것도 가르쳐줍니다. 왜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양심은 나쁜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선한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양심은 왜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한 것, 악한 것을 이것을 알까요? 그런 신비잖아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양심이 아파하고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계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이치로도 왜 이런 우주 공간이 이렇고 뭐 달이 이렇고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걸로 봐서도 하나님께 귀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시편 119편, 시편 19편을 보십시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드러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나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것들의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나 그것들의 줄은 온 땅을 통하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들은 세상의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의 장막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나 그것들의 줄은 온 땅을 통하여 뻗어나간다. 이것은 곧 영적인 언어가 온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울리고 있다. 우리는 그런 것들로서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또 로마서 1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와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은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밝게 계시되었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주어져 있고 또 그것이 우리한테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하나님은 땅의 짐승들 이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주심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연인 이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모든 자는 순수하고 하나님을 압니다. 즉 하나님께서 교육을 맡으셔가지고 그렇게 알게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10장 23절. 오 주님, 사람의 길이 그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심이 걷는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각이 만들어지는지, 그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또 우리는 어디를 걸어가는지, 또 무슨 일을 하게 될는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즉, 오 주님, 사람의 길이 그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심이 걷는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우리는 움직여가고 있다. 즉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위해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또 같은 말씀이 잠언서에 있습니다. 잠언서 20장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주님께로부터 비롯되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모르게 하셨고 또 사람이 알면은 행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그 자체가 선하신 분 그 성품의 그 자체가 우리를 올바른 것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반대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앞길을 어떻게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의 교육을 맡으십니다. 따라서 아버지에 대해 듣고 배운 모든 자는 그리스도에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안 자는 당연히 예수님에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 요한복음 6장 45절이죠. 선지서들이 기록된 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였나니 그러므로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우리 마음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배우게 하십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듣고 알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예수님에게 와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분명히 예수님에게 나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의인이 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혹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눈으로 보겠다는 생각을 꿈에서라도 할까 봐서 이런 말을 46절에 더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본 자는 아무도 없다. 육신의 눈으로 본 자는 아무도 없으되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여는 것은 영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어줍니다. 하나님은 영들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이 알지 못하게 다가와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얼굴은 보지 못했어도 본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자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그리스도만 아버지를 보았어요. 영원전서부터 보았어요. 아버지에게 양육을 영원전서부터 보았어요. 잠언서 8장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지혜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지혜는 인간적 그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격적인 것에 포함된다는 것을 보아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올 것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보냄을 받은 자들의 뜻은 굽혀져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영혼 속에는 오성, 바로 이해력이라고도 합니다만 오성의 올바른 방향을 거역하는 이 낡은 의지, 자아 의지의 모반이 있습니다. 따라서 44절에 모반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44절에 올바른 방향을 거역하는 그 의지의 모반을 보고서
그 44절에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나니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들어 올리겠노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교훈에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43절 말씀으로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교훈에 대해서 너희가 싫어하는 이유를 서로에게 전가시키지 말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너희의 반감은 너무도 강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너희 마음을 거꾸로 들을 수는 없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나니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의 성질은 이끄는 것입니다.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 의지에 대한 강제가 아닙니다. 곧 의지의 변화를 뜻합니다. 영혼에 새로운 경향성이 생겨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사람의 영을 조성하신 분만이 사람의 영혼을 재창조하는 법도 알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니까 아까 읽어봤었죠. 오 주님,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심이 걷는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고 행해지고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선택하셨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선택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형상에 대한 일치, 곧 구원을 받지 않고서는 자신들이 선택되어 있었다는 것을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태어난 자가 아니어서 사망으로 들어갔다면 그는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원전에 그 영혼이 만들어져 있어도 그 영혼이 이 세상에 나왔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선택받지 않은 자라는 말입니다. 이 선택은 창세 이전에 영혼 속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선택받은 모든 자들은 성화를 위해서 선택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선택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영원전서부터 계획이, 방법이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마음속에 이미 들어있었어요. 그것이 세상에 도출된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선택하시어 진리의 믿음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님께 보내서 믿게 하셔서 진리에 이르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보시겠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찾았죠?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 그분 안에 거룩하게 되고 흠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게 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 속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존재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왔다 갔다가 했지만은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 그분 앞에 거룩하게 되고 흠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분은 선한 기쁘심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고 천국에 오도록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에게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들로 입양하셨으니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여지게 하신 은혜, 곧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들어 놓고 너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 받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정을 해 놓으시고 세상에 내보내시고 예수님께 보내셔서 구원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셔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곧 하늘 왕국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제가 읽어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봅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그 약속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였으며 그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또 땅 위에서는 자기들이 낯선 자들이요 순례자들이라 고백하였으니 우리가 순례자들이요 낯선 자들입니다. 이 땅과는 순례자들이라 고백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한 본향 본래의 고향 한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분명히 나타내기 때문이다.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했더라면 그들에게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들이 이제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원래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낯선 땅이고 나그네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다 온통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매여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이 세상에다가 마음을 쏟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그 행하심만 따라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과 같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것은 선택 교리는 그 어느 누구도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일치되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 세상과 짝해야 된다는 식의 시험일 수는 없습니다. 죄인이 되어야 구원받지 않느냐,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주로 목적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들 중에 처음 나신 분이 되게 하셨음이라고 로마서 바로 8장 2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귀감이 되는 영광을 누리시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면에서 뿐만 아니라 맏아들로서 그리스도에게 탁월성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에는 맏아들을 통해서 모든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예수님도 그리야 하셨죠. 이 정결례를 마리아가 드렸습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 이 맏아들은 가족 우두머리요, 그에게 나머지 가족이 의존했었습니다. 이제 성도들의 가정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께서 가족 우두머리가 되셔서, 즉 가족이 전부 예수님께 의존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첫째입니다. 세상이 첫째가 아닙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은 형제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한때 한 곳만 보면 그리스도인이 극소수인 것 같지만 전부 한 곳에 모이면은 무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사업이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숫자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수가 차면은 끝이에요. 로마서 11장 한번 보십시오. 11장 25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만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한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눈이 멀게 뜨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여기서 충만함이 들어오기까지 있는데 개역성경에는 이방인들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랬습니다. 근데 충만함이 들어오기까지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는 같은 말입니다. 이래서 어떤 숫자가, 일정한 숫자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사건이 우연히 내맡겨지고 인간의 덧없는 잘못된 의지에 팽개쳤더라면 예수님께서는 극소수, 아니 단 한 명도 없는 형제의 맏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신하 없는 왕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많은 형제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섭리가 공표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골고다에서 나무에 달려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그 이유는 죄 많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죽으신 것이고, 왜 죽겠습니까? 왜 사람들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일하기 위해서 머슴처럼 그 싹쓸을 바라고 일하기 위해서 죽은 것은 아니잖아요. 바로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해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인간들 각자가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자기가 안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죄와 함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도 죽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혀 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 있다. 세상은 죄를 통치합니다. 죄가 못 박혀 있다.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은 이제 그 이후로 후손을 볼 수 있게 하려고, 많은 거듭난 자가 있게 하려고 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도록 예정된 나머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섭리는 선택된 그 인류의 거룩과 행복에서 그 성취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의 모든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형제들의 맏형이 되실 것입니다. 30절에 이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한 영혼을 예정해서 예수님에게 보낼 것을 예정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구원을 받도록 하셨는데,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것은 외적 소명이 아니라 내적이요 효과적인 소명입니다. 이 외적 소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 부르심은 외적 소명은 귀에까지만 오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마음에까지 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은혜와 영광으로 예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시간이 차면 효과 있게 부르십니다. 이 소명은 우리가 그 소명에 응할 때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이 소명에 응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또 죄와 진노를 확신시켜주고 양심의 이해력을 깨우고, 즉 양심의 이해력을 증진시켜주고 발전시켜주고 깨우고, 또 자아지를, 우리의 못된 자아지를 고개를 숙이게 하고, 그 다음에 약속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설득하여 힘을 주실 때, 곧 하나님의 능력은 아래 우리가 자발적이도록 하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에서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겠다 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가서 믿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도 시인하고 우리도 시인하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구원을 시켜주도 좋다는 허락을 예수님께 내리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소명은 우리 자신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그리스도, 천국을 목적으로 삼게 하면서 죄와 허무에서 은혜, 거룩, 성취를 우리의 수단으로 삼게 하는 효과적인 소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로마서에 보니까 또한 부르시고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서도록 하나님의 뜻이 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그 상태로, 죄인이면 죄 있는 상태로, 현재 상태로, 그 상태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확실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소명을,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는가, 그 소명을 확실하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
1장 10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다해 너희의 부르신 것과 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만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열심을 다해 너희의 부르신 것과 택하신 것, 구원받은 것을 확고히 하라. 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구원을 확실히 마음속에 새겨 넣어라. 그러면 너희가 이런 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게 되면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그 마음이 변치 않기 때문에 영원하다 이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았어도 이 말씀을 잘 안 듣다 보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도 가고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계속 듣는 말씀 또 듣고 하면은 그 구원이 자기 안에서 자라나가면서 다른 말씀도 깨우쳐지면서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유효적 이 소명을 받은 자들은 모두 의롭게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옳다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라, 어떠한 죄라도 이 사람들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형벌의 책에서 이미 지어지고 죄의 쇠고랑이 벗겨졌고 친구로서의 총애를 받으며 소유되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의 용서를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고 소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런 자는 죄의 책망과 진노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파라오 왕 같은 사람들은 기적도 보이고 이적도 보이고 여러 가지 그것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께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물에 빠져서 죽은 병거와 함께 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로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는 예정되지 못한 자 아닙니까? 타락의 능력이 효과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부서지고 죄책이 칭의해서 제거되었으므로 이제 방해물이 깨끗이 없어진 것이고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과 영광 사이에서 끼어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죄받은 것은 과거 치사가 되어버렸음을 명심합시다. 요한복음 8장 한번 로마서 8장 한번 다시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마음속에 새겨 두셔야 할 것입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새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할 수 없나니가 아니라 정죄를 받을 수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는 요한 1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 3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9절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요. 그가 죄를 지을 수 없으면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거듭난 자는 이미 죄가 다 소멸되어서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죄가 다 용서됐고 내 죄가 다 죽어버렸는데 내 죄가 살아있는 것처럼 나를 속여서 이상하게 죄를 짓게 하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거듭난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모든 선택받은 자들의 영광, 곧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설계는 성취됩니다. 이 일이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목적하던 바이므로 하늘나라 본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영광보다 못한 것으로는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 속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은 이 점을 마음에 두십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 이는 너희 안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의 선한 기쁘심을 원하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이 있어서 육신의 뜻대로 살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안에 들어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함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행하여 드러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선택을 받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으라고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보내졌습니다. 또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나라와 영광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썩어지지 않는 상속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현세에서 고통을 받아야 옳으냐 이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고통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더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럽게 하시고 고통을 받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창세 전 영혼 안에서 선택, 곧 예정하시고 현세에서 부르시고 구원받아 의롭게 하시고 신앙생활에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라고 신명기 30장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받은 인간의 의지가 변덕스럽고 능력도 너무나 미약하기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간에게 맡겼더라면 이 세상은 벌써 지옥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일을 시종일관 처리하셨으므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모든 찬송을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립시다. 이것은 우리 신앙과 소망에 더없이 막강한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은 완전 무결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창조받은 것도 우리가 감사한데 그렇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창조되어서 이 세상에 나와서 살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와서 살게 된 것도 고맙고 감사할 일인데 그런데 우리는 영혼 안에서 지음을 받고 지명받고 곧 선택받고 예수님에게 보내져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우리의 커다란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도 감사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영혼 안에서 내 영혼이 만들어졌고 세상에 보내져서 살다가 예수님에게 보내졌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죄 안 지을 수 없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또 이 세상을 살면서 선하게 삶으로 우리 열매를 맺고, 이로 인해서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르시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참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서부터 예정해 놓으셨다는 이 사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만 알고 구원받은 자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께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그렇게 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지명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우리의 일상생활 모두는 영원전에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이 세상에 이제 베풀어져서 우리에게 하나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그것의 응답까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한 구절을 잠언서 20장 그 한 구절을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20장입니다. 잠언서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주님께로부터 비롯되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은 주님께로부터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것이고, 또 우리가 찾고 구하는 이 자체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는 앞으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모든 권리와 특권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지금 그 시초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원 전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곳저곳에서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시고 또 예수님께 보내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심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이 오직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 삶은 나그네 여행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하옵고 또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은혜 베푸실 대로 그대로 이끌어 나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 가슴 속에 주님의 한없는 그 권능과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새겨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한 주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준비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